썼어요. 요한복음을 쓰신 이유를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서신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럼 왜 썼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갑자기 감송하다가도 자꾸 잃어버려요. 요한일서 5장,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을 왜 썼어요? 뭐를 얻기 위해, 뭐가 어떻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서신서는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오전 예배에서도 뭐냐면 야고보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입술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그러니까 진짜 참된 믿음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 후서도 이것도 누구한테 쓴 거냐면 이게 믿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버림받은 자다. 오늘 찬송가 우리 주만 믿으면은 영생 복락 멸류관 받을까 말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실히 받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즘에 그 새 가족들 그 교재를 새로 만들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를 쭉 만들면서 거의 이제 그 1편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그림만 들으면 돼요. 이게 이제 하트에다가 그 그림만 들어가면 되는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새 가족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 이게 놓친 게 많이 있구나. 제가 이거를 제대로 설교로다 한 적이 없어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를 좀 하다가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생활에 좀 먼저 하고 그거는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과 정도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거의 10과. 제목하고 아직 이제 작품이 덜 됐는데 되면은 여러분 다 나눠줄 겁니다. 삶이 돼야 되거든요.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건데 이게 많이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삶이거든요. 교제하는 삶,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기도하는 삶, 전부 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한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시험해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 있죠? 없어요? 근데 이게 불신앙도 필요해요. 왜? 그래야 더욱더 불신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가는 거거든요. 100% 전부 다 믿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자꾸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믿음이 좀 더 커지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100% 다 믿고 그거는 신앙이 커지질 않습니다. 그 자꾸 뭐냐면 환난도 당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도 뭐예요? 우리에게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간다고 로마서에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기 성경 구절 다 띄워줬는데 한번 요한일서 5장, 이거 찾으면 여러분들 좀 바쁘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대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앞에 것만 하니까 아들이 나는 없다고 그러는데 딸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니라. 내가 그거 점점점 하고서는 안 했더니 그것까지만 알고 있구나. 그것까지만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그럼 본론에 가서 왜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에서. 그 죄를 짓게 된 배경이 바로 사단한테 속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이에요. 사단한테 안 속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켰다고 한다면은 죄를 안 질 수 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우리가 구원 얻느냐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여러분 우리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 져요 안 져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더니 죄 안 짓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도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잘 알죠? 이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가 있어. 영광의 자리가 있었어.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어요. 죄 속에서 내가 어머니로부터 잉태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어요. 죄 가운데 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저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꽃들도 시들고 썩 떨어지면은 부패가요. 썩어져 갖고 그래서 죽고.
땅속으로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부패한 자가 우리 인간이래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부패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가장 독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사람에서는 뭐냐면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온대요.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잠언서 24장 8절. 다 같이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느니라. 내가 바로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가장 사악한 자가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왔으면 다 같이 시작. 남자들, 특히 여자들도 그렇게 집에서도 남자들은 여자 보면 눈길이 가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9가지, 예? 사람에 관한, 나에 관한 열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다 같이 자, 나오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 없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봐요. 다 같이 제가 나왔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 깨닫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였어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10절이죠.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럼 나으냐? 불신자들과 똑같이 유대인이냐 헬라이냐 누가 어디 아래 있어? 다 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범죄하고 전전주에 이걸 한 거를 다시 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죠. 아니 만물보다도 더 완전히 부패한 게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은 내 모습을 비춰보면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죄악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것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고 교회 직분 가지고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고 은사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은사를 받고 그래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자백을 하는 천주교는 자꾸 자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어떠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선행. 그래서 공덕설 얘기하는 거 천주교에 열심히 공덕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니들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마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사람의 생각이에요. 또 어떻게 면죄부까지 팔는 거예요.
돈 갖다 하나님께 막 바치고 막 그래서, 예?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가 뭐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이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세요. 간과라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간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굳이 뭐 너희 왜 이랬느니 이러고 안 묻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부패되고 타락해 있는 그런 인간의 성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피로써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끝내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냐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는 기억하죠. 누가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음에 또 그런 죄 되면 너 그래도 또 두 번 그랬어. 또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줄 거야. 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신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왔으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까지 다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미 용서하고 과거의 모든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어떻게 용서하시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비 오고 막 장마철이 꽉 차 있잖아요.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둡고 막 그렇죠. 비가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 깜깜한데, 그러다가 구름이 싹 사라지면 빛이 쫙 들어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 구름이 사라진 거지. 안개에 사라진 거지. 안개가 끼면 여기 교통사고 안개 낄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앞에 차가 안 보이니까. 옛날에 한번 어디입니까? 저쪽에 공항 가는 그 무슨 교회 그게 다리 안개에 가가지고 100몇십 대에 140몇 대인가 뭐 이게 추돌 사고 난 적이 있죠. 그렇죠. 그 안개 때문이에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안개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지나가는 그 다리는 안개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거기 꽉 끼니까. 근데 안개에 사라진 것 같았어. 그렇게 용서하셨대요. 아예 싹 없어버린 거예요. 없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 봅시다. 읽었나요? 예. 그러면서 뭐냐? 내가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그 사악한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우리 또 재죠. 또 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다 끝냈으니까는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에 계속 죄를 짓습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떡하게? 그 죄는. 그래서 이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은 이거 좀 길은데요. 제가 하나 좀 읽어도 보시고 같이 조용히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죄에서는 완전히 어떤 자예요? 해방된 자예요. 그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한테 죄를 정했어요? 육신의 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정해버렸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그냥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다 여기 여러분들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다, 내가 물을 마신 것처럼 이 컵에 이 물을 갖다 다 마셨어. 그럼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다 이렇게 옮겼어, 다. 그럼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시고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누가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 없음즉 죄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는 뭐냐? 그 죄에 대해 용서 받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돼요. 근데 다 그걸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여러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만 그런 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보장이에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를 짓고 미래에 또 죄를 짓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의 죄를 다 끝내버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 용서받고 하면서 우리는 죄 안 질 수 없어요. 죄를 져요.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에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죄 안 질 수 없어요. 불신앙 안 할 수 없어요.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 누구든지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걸 신앙이요, 믿음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의심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하는 일이 있어요. 전부 다 100% 믿는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만큼 불신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신앙은 사만큼 되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100% 저기 할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불신앙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런 게 이게 한 7 정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신앙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만 되면 되겠습니까? 요거보다 크면 돼요. 팔 정도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요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쪽에 이것이 크다고 그러면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어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예? 이게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오라는 불신앙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오라는 이게 불신앙이 왔을 때 이걸 뭐예요? 아니 뭐 더한 것도 이겼는데 뭐.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게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알아들어요? 믿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이런 걸 일을 닥치고 뭐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걸 다 이겼어요. 이기면은 더 큰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지, 현재지, 미래의지.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을 통해서 나는 성숙해져가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만 썼죠. 이것은 어디 나왔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끝까지 써야 되는데 끝까지 안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을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왜?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싹 쓸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가로 내가 성화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면은 이것은 내가 싹스로 받은 거지 은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성화는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제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냐? 내가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거는 아까 읽었죠?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같은 동기 전도사, 제가 이제 옛날에 생수교회 거기 다닐 적에 거기 전도사가 둘이 있었어요. 같이 동기예요.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감동을 받고 3개월 만에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이거 좀 3개월 만에 신학을 공부하고, 옛날에 김동건 목사님 그랬다고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천주교 성도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색신이 뭐예요? 천주교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진단을 해본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자꾸 뭐가 보여요. 꿈에도 보이고, 그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저희 시댁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도 예수 전혀 안 믿고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제사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딱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항상 보고 있던 그 사람이요. 그 사진, 저기 누구냐고 그랬더니 네 시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귀신이죠.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죠. 와가지고선 교회 가면 같이 온대요. 따라온대요. 어떤 때는 뭐냐면 차 타고 가는데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서 차 타고 앉아서 옆에 앉고서는 앉는데요. 교회까지 온대. 앉아있대, 교회 옆에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다시 구원을 시켜야 되겠구나. 뭐 담임 목사님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거기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구원 상담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다 끝내버렸다.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쉽게 얘기하냐,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께 다 집어넣었어. 그 예수님께 다 십자가 죽으셨어. 그럼 당신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래. 그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요 몇 시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고백했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나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전도사도 나오고 사모도 같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거 했는데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더래. 그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이게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올바로 고백할 때에 그 악한 영도 떠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거를 듣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렸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만드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공로는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의 공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적에도 우리는 자꾸 노래만 불렀거든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찬양할 때 신경이 써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딱 서면은 저 사람 어떤 사람 어디 앉아있지, 왜 안 나왔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찬송할 때 말 틀려가지고 이건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도 몇 번 틀려가지고 그래서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세요? 우리가 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변화시키고 점차적으로 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더 크면은 이제 성화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제조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죄를 지면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어떠한 그 죄의식을 가지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다 끝냈는데 그 왜 죄의식을 느끼냐?
아니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은 그건 화인 맞은 양심이죠. 용서. 그래서 자백을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그러면 밉보시고 이러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뭐예요? 다 끝내버리시고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내 자녀들 죄 짓고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집 나가고 너 혼자 살아라고 그럽니까? 혹시 그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이지 진짜 그런 내쫓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호적도 다 파버리겠다 그러는데 호적이 파진다고 파진다고 그래서 내 자녀 아닙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은 내가 기도하고 해서 자꾸 하다 반복되어다 보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결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여러분들 의롭게 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요 예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전에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하는 삶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누구예요? 주님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힘 주셔야 되고 믿음 자체도 내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된 삶이에요. 믿습니까? 예배 다 끝났는데 오시는 분들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인간의 존재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괴수라고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성경에서 당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그거를 죄를 내가 찾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